지난 한 주간 참 정신이 없었다, 그쵸? 네, 한국 땅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정치와 관련된 일들이 너무 우리의 마음들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늘 여러분에게 설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높아심 아닌 어린 마음의 부탁을 간절히 드려요. 퍼센트로 보면 7대 2대 1. 현재까지의 통계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잘못되었다. 예언선포가 7. 그 다음 그럴 수 있다. 뭐 야당이나 정치인들이 국회가 발목 잡으니까 그걸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2. 이런 관망입니다. 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제 서울에서 양쪽에서 굉장한 양쪽에서 광화문 국회 앞에서 숫자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맞불 집회라는 게 정말 밤늦게까지 진행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입니다. 혹시 7에 속한 분, 2에 속한 분, 1에 속한 분, 복음이 아닌 일에는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음을 일단 인정을 합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세계관을 형성하는 게 맞는데 이 지구상에서 유토피아가 건설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때는 각자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습니다. 아마 오늘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뒤에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가 많이 결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참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설교가 설교답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강단에서 나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복음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위에 서서 마치 그런 입장이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휘둘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지방에 있는 한 목사 중에 한 명으로 되게 마음이 아픈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6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66절까지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기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22절부터 6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을게요. 22절.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도 없고 저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의 종이요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도 지켜주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나에게 복종했듯이 내 자손도 조심하여 나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내 집에서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이요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에서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종이고 주님은 저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면 이 성전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제단에서 맹세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죄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음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한 후 주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만약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주님이 그 벌로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여 죄에서 돌아서면 주님은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만약 이 땅에 가뭄이 들거나 백성들 사이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나 메뚜기 떼가 온갖 곡식을 갉아먹거나 주님의 백성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되거나 그들에게 병이 생길 때 그들이 참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느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팔을 벌려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속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각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들이 한 일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백성은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 듣고 먼 땅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온 땅의 백성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도 주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께서 분노하시어 그들을 싸움에서 지게 하시면 적들은 그들을 사로잡아 자기 나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께 기도하며 그들이 포로로 있는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정을 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배반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용광로와도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기도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좋은 약속 가운데서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기울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이 기도를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가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 완전히 복종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화목 제물로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성전을 바쳤습니다. 그날에 솔로몬 왕은 성전 앞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회목질의 기름도 바쳤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놋제단이 너무 작아서 제물들을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앞들에서 이 제물들을 바쳤습니다. 그때에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7일을 두 번 합한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 8일째 되는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어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렌시아. 여러분은 지금 스페인 말을 했습니다. 케렌시아, 영어식 발음으로는 케렌시아, 스페인 발음으로는 깨렌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스페인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중에 성난 소가 운동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 소와 맞짱을 뜨는 맞서는 투사의 이야기. 투라고 하는 그 스포츠가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경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소가 일부러 소를 성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이거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성질을 막 돋군 소를 운동장 안으로 경기장 안으로 밀어넣지요. 그런데 소가 가만히 보면 관찰을 해보면 그 경기장 안에 뛰어들어서 자기를 골리고 그 다음 소를 더욱 성나게 만드는 투사하고 지금 맞서서 죽느냐 사느냐 싸우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도 소가 열심히 뛰어갔다가 투사가 피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근데 이 소가 유독 한 곳을 습관처럼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있대요. 그것을 깨렌시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소만합니다. 운동장에 들어가자마자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둘러보면서 소가 그 장소를 자기가 결정을 한대요. 열심히 뛰어다가 흥분하고 지치면 일부러 그쪽으로 가가지고 돌아서서 숨을 몰아쉬며 그 스스로가 회복하는 장소. 소가 다시 지쳤던 자기의 심장을 잠재우면서 힘을 내고 크게 호흡하면서 다시 투사를 향해 분노의 힘을 가지고 다시 맞서기 위해 잠시 쉬는 장소를 케렌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유래해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 피난처, 나만의 안식처라고 하는 뜻으로 카페나 식당의 이름 중에 케렌시아 검색하면 전국에 많습니다. 그 말의 이름이 바로 이 투소가 투장 안에서 소가 자신만의 쉼을 누리는 그 장소로 그렇게 선택한 이름에서부터 유래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케렌시아는 어디입니까? 그곳만 생각하면, 그곳으로만 달려가면 내 모든 고민과 아픔과 혼란과 분노와 고통이 잠시 쉴 수 있는 피난처. 시편 84편, 저희 가족이 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변화가 예배하는 그 장소, 구약에는 성전이겠죠. 그 성전이 마치 투소의 케렌시아처럼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안식하고 기뻐하며 힘을 얻는, 은혜를 덧입는 그 갈망을 쏟아내는 시편이 시편 84편이에요. 그 몇 구절, 2절, 4절, 10절, 14절 몇 구절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성전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실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혼란과 분노와 비참함과 시련들은, 환란은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안식,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다가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으로 그것을 무마시키고 갚으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때로는 중독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될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끊어진 대가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덧입을 때만 우리 인간은 안식과 평강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몇 번이나 설명했던 것처럼 거룩과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본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담아낼 수 없는 우리 몸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 감정의 용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우리 주부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국을 끓일 때 이 국물이나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많이 채워가지고 국을 끓이기 시작하면 이제 좀 순서를 따라 넣습니다. 이제 건더기를 넣고 맨 뒤에 파나 살짝만 입히면 되는 건.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불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렌지 주변이 막 흥건하게 막 적게 되고, 이게 이제 기술입니다. 끓어 넘치지 않는 순간에 적절하게 뭔가를 조쳐야 되는 것. 이게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냄비가 적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냄비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양이 많으면 끓어 넘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우리 몸과 우리 감정의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폭발해 버린다니까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쓰러지거나 죽어버린다니까요.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의지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다가 참 놀라운 거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그 장면을 꼼꼼히 읽다 보면 놀랍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납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 있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피해서 달아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더 먼 곳으로.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요. 찾아오시는 은혜. 하나님이 다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언약.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은혜, 언약을 계시하는 것이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은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떠나 있지 않고 너희들 옆에 있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을 테니까 나를 만나러 오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
살아가는 집처럼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신명기 15장에서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방랑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을 위협하는 모든 여건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한 곳을 직접 하나님이 택할 것이다. 그러면 그곳으로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나오라 라고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서는 명령하셨어요. 이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20절에 성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이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거기 두겠다고 약속했던 이곳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이라고 말하며 자기가 그것을 지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앞부분이었어요. 이제 그 내용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해서 8장 전체가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봉헌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54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그곳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축복을 하고 복을 내려주는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는 유독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왜 성전이 필요한가?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진행되는 일이 오늘 뭐가라고요? 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솔로몬의 백성들에게 비는 축복, 그 다음 제사,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행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절차와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케렌시아, 성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점검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살폈던 앞선 단락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위해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 지파의 지도자들, 각 집안의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이런 것을 총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집안들의 어른들과 지도자들을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총회를 소집한 거죠. 그래 놓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잘 갖다 두었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핵심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 안에 돌판만 들어있다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본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진정한 성취로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고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지요. 동시에 이 성전이 그냥 솔로몬이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이루어진,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신령한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졌더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22절부터 53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두 가지로 딱 구분됩니다. 22절부터 26절 먼저 하는 기도의 내용은 다윗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일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27절부터 53절로 드리는 그 기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22절, 23절 다윗 왕권을 위한 기도의 첫 부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솔로몬이 딱 섰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 고앗 가문에 속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성전 건물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디에 섰을까? 오늘 22절과 23절은 성전 마당에 떨에 있는 제물을 불태우는 제단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곳에 쫙 운집해 있는데 백성들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이렇게 하늘 향해 치켜 들고 서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야기가 22절, 23절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알려주신 이름으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출애굽기 6장에 의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참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24절, 25절, 26절을 보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성전이 건축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그게 뭘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용이란 너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의 자리를 지키고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솔로몬이 딱 기도하면서 다윗의 집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다윗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짓이 없이 능력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푸념 안에 푸념을 성도들이나 지체들에게 간혹 드러낼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기도합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지체들의 기도 부탁을 받아요. 이런 내용을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또 기도 부탁을 안 하지만 심각하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들리게 되면 질병,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떤 심각한 환난의 문제,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지체들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듣고 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신기한 거는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날 때 얼마나 놀라운 희열, 기쁨이 찾아오는지 기도해 본 사람만 맛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마음을 쏟고 그가 정말 집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영적인 희열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맛보셨어요? 이 반응은 기도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잘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잘 안 돼요. 혹시 저와 같은 푸념을 동의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들어주세요 라고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돼.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물론 이건 저의 푸념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그냥 막 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했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은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아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실은 잘났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여호와인 줄 안다면 너희가 내게 와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명령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솔로몬의 이 기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인간적인 조건만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왕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2장 4절에서 3장 14절에서 6장 12절에서 오늘 본문 앞에 벌써 열왕기 상에서만 3번이나 나왔어요.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나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기도를 더욱 한 번 더 반복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꿈동이들과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의 교육과 부모님의 말과 분위기에 의해 주일마다 어쩌면 강압적으로 탄압을 받으면서 교회당에 나올 수도 있어요. 용돈이든 휴대폰이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빌미 삼아, 아니면 하다못해 좀 제일 치사하지만 밥 안 준다,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당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마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성실하게 예배당에 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그런 예수쟁이고 기독교인인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면 나한테도 찾아오시고 감동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나한테도 확인시켜 달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럴 때 진짜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제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있는 고민거리들, 이제 기말고사가 거의 다 끝나버렸네요. 대학생들은 남았는데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은데 한번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어른들 중에는 여러분처럼 우리 꿈동이를 대상으로 청소년 시절에 새벽 기도를 하신 분도 있고, 밤늦게 교회당에 가서 철야 밤을 지새우며 기도한 경험이 있는 어른들도 있어요. 저도 새벽 기도 가봤어요. 주일 아침이면 토요일 밤늦게까지 심야까지 밤새받듯이 공부하고 주일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고등부 예배가 따로 있어서 오후 2시에, 낮 예배 11시 예배는 안 가고 고등부 예배를 갔어요. 2시에. 그러니까 토요일을 늘 밤샘하고 공부하고 5시 교회당 가서 딱 새벽 기도 마치고 6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12시 일어나
점심 먹고 아침 건너뛰고 교회당 가는 거예요. 이게 고3 1년 동안 제 삶의 패턴이었어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이처럼 성전 봉헌식에서도 솔로몬의 기도는 다윗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과 이스라엘 국가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폐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언약의 국가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하고 있는 이 성전의 영적인 의미가 재확인돼요.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그가 이렇게 먼저 27절에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과연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모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는데 이 건물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는가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 29절은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을 두실 곳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그 집을 짓기 위해 제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30절은 성전이 아니다 하더라도 30절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30절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사실은 27절부터 30절만 가지고도 이거 한 2시간 설교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풍부하고 놀라운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솔로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인식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받을 수 없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심. 이 한자를 하나 쓸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편재. 편재란 말은 이 세상 어디에나 모든 곳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분이겠죠. 그러므로 그가 지었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찾아오시는, 임재하시는 집일 뿐이고 하나의 공간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가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늘에서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27절부터 30절의 내용 안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동시에 왜 30절 끝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죄를 먼저 고백할까요?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오시는, 받아주시는 그 은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의 세계관도 담겨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신학적인 그의 생각을 갖출 수 있었을까? 다시 달리 말하면 누군가에게 이런 교육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역시 그의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일치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역대상 29장 11, 12, 13절에서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이 지어지기를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이 올리는 기도의 내용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며 주권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이 보는 앞에서 역대상 29장에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원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기도했어요. 그 다음 다윗의 유명한 시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고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왕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 굉장히 멋있는 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사오리까. 어떤 곳 어떤 시간, 왜 새벽일까요? 새벽에는, 이스라엘의 새벽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거든요. 아무 사람도 안 다니는 그곳에 내가 혼자 몰래 어딘가를 도망치면서 하늘 높이 팍 올라간다고 쳤을 때,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지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런 다윗에게부터 솔로몬은 신앙적인, 교리적인 신앙의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았겠다, 영향을 받았겠다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는 이런 면에서 한 가지 살짝 힌트를 드리면, 자녀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들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경우에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좀 어렵더라도 그냥 용어를 그대로 말해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듣고 있다가 그 말을 그대로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교리나 중요한 신앙적 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난제가 될 때는 어렵지만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암기하고 어떤 경우에 성령이 감동할 때 자신의 지성 안에서 그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솔로몬의 이런 인식은 아버지 다윗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다윗이 참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신앙의 몸부림이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31절부터 51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22줄에 걸친 내용을 7가지 주제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31절 32절인데 소송 사건이 진행될 때,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붙어가지고 뭔가 재판을 청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행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웃 간에 어떤 사람들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그 반대쪽 사람은 내가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왕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솔로몬이 기도할까요? 그렇게 이웃끼리 시비가 붙어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한 사람은 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했다 그러고, 그들이 이곳에 성전에 와가지고 제단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막 변론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죄의 실체를 가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주고받는 사사로운 대화 하나하나까지도, 인간의 은밀한 속 생각까지도 모두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징벌하시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도 그는 철저하게 인식하고 믿고 있음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새치 혀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우리 속에서 끌어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제와 때로는 우리에게 겸비하게 우리의 생각들을 추스려야 될 힘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기도는 33절 34절입니다. 전제가 뭐냐?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지금 다른 나라랑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지겠지요.
우리가 죄를 범해 그 죄를 지은 대가로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시민기 30장 15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으며 복을 누리는 생사화복이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에는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에 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죄를 지어서 패해가지고 패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 같다.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언약에 기초하여 그들이 정말 패전해서 죄를 짓고 패전했을 때에도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빼앗겼던 그 땅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에서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꼬여있는 이 문제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풀어지는 은혜를 솔로몬이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넷째의 기도는 조금 전에 했던 이 두 번째 기도와 맥을 같이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35절 36절 범죄한 상태에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곤란해졌습니다. 그 다음 37절부터 40절은 범죄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심각하게 돌고 있고 병충해가 발생을 했고 또 다른 나라가 침략하는 등의 재난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일을 가정을 합니다. 역시 신명기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비 대신에 먼지와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각종 질병과 무더위와 가뭄, 병충해가 창궐할 것이고 원수들이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 20절부터 무려 48절까지 너무 장황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은 역시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공의롭게 처벌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41절부터 43절입니다. 민족적인 경계를 허물고 확대하는 기도를 해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큰 일들의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언약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땅에서 박차고 일어나 이 성전을 향해서 찾아온 이방인들이 있다면,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럼 이 땅의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인 줄 아세요? 이미 우리가 5장과 7장과 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성전을 짓는 재료도 두로나 이방 땅에서 많이 흘러왔어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기술 장인인 히람도 이방 사람이죠. 재료와 성전을 짓는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이 섞여서 포함되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 이 땅 전 세계 전체가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나라에도 알리고 증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초대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맞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기뻐할 만한 기도인 거예요. 여섯 번째 44절 45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전쟁이 앞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44절 읽어보면 죄를 범했을 때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과 그 전쟁터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이스라엘이 참 놀랍게도 다윗을 사무엘 상하 설교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과 달랐던 특징, 제일 큰 특징, 제국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제국이란 말은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이, 우리 왕의 힘이 전 세계 제일 세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우리가 강하니까. 우리보다 강한 모든 나라는 무릎 꿇어. 다 내 발밑에 들어와. 이게 제국이라고요. 제국화란 말은 욕심을 끝까지 내 힘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끼쳐보자. 가만히 있는 나라를 그냥 전쟁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내보다 힘이 세는가 안 세는가 한번 붙어보자. 붙어보고 약하네 무릎 꿇어. 니 내 거. 이게 제국입니다. 다윗은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제국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 44절 45절은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야망이 있을까요? 제국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우리 이웃나라 보세요. 헌법을 바꾸고 법을 고치면서 계속 3년 임하면서 계속 주석으로 앉아있죠. 그 다음 그 이웃나라 또 러시아도 보세요. 그 나라 그 푸머시기 대통령 3번 연달아 대통령 계속 하잖아요. 그 다음 휴전선 넘어 북쪽을 보라고요. 저런 게 뭘까요? 자기 통치권에 대한 욕망인 거예요.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욕망이에요. 제국화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자기 발밑에 복종시키고 자기의 힘을 우위화시키며 그 다음 이것을 확대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집어삼켜서 우리는 강자야, 우리는 강한 자야 라고 하는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런데 오늘 44절 45절은 솔로몬이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인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될 만한 죄악을 가득 행하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개적인 공의로운 심판을 치르는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전쟁, 한자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싸움. 이런 전쟁이 벌어질 것을 가정합니다. 이런 때에도 솔로몬의 이 기도에 의하면 군사력만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국에 대한 욕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정복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벌을 집행하는 그 충실한 싸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경계선을 철저하게 끄면서 하나님 앞에 질서와 정의로움을 담보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참 이 한 절 한 절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풀면 너무 놀랍고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다만 이렇게 책별로 성경을 쭉 같이 읽어나가면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44절 45절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와 연결시켜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하고 그 기회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나만의 이익, 나만의 욕망,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축적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로움을 위해 인류 공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로 나누지 아니하면 그건 제국화의 또 다른 변질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가 행하는 짓거리들이 제국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오후에도 예결찬 위회를 모일 겁니다. 올해로 우리 후세대 교회가 개척하고 21년째를 맞았고 이제 1월부터 22년째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21년 동안 재정과 관련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거의 공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우리가 좀 우리 거 못 먹더라도, 우리 허리띠를 좀 졸라매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헌금이 우리 교회당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20년 동안 기도하며 재정 사용의 원칙 중에 하나로 잡았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건물이 좀 노쇠하다 보니까 이번 가을에 너무 우리 안에 지금 많은 재정이 투입돼 가지고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교육비와 선교비와 하나님 앞에 좀 더 고민하면서 재정이 많이 흘러나갔으면 좋겠구나. 이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죠. 오늘 44, 45절은 교회만 그런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솔로몬이 싸움이라고 하는 내용을 빗대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마땅한 내용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46절부터 51절은 지금까지 둘째부터 넷째까지 그 기도와 역시 같이 맥을 하는데 율법의 교훈에 기초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패망을 해버리고 낯선 땅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회개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46절로 51절은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가지고 역시 솔로몬이 다시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에 연결될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그대로 밑거름 삼아 포로의 지에서 다니엘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에스겔은 언약의 백성들을 포로의 땅에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땅에서 에스겔 28장에 하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가 죄를 지어서 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이어지는 52절과 53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의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려요. 그 근거로서 출애굽 때 시내산 언약을 거론하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우리를 특별한 자녀로 삼아 주셨던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지금도 그 언약이 발효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53절까지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솔로몬의 인식처럼 인생은 비록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는 광대하신 분이에요. 성전이나 어떤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은혜로 얻기 위해서는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도 오늘 그의 기도에 넉넉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의 핵심이자 경건의 본질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동시에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들어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흥미로운 점은 54절인데요. 아까 22절 처음 시작하는 첫 구절과 54절, 22절과 54절에 솔로몬의 자세가 달라져 있습니다. 20절 시작할 때 제가 제단 앞에서 백성을 보고 마주 서서 하늘 향해 두 팔을 치게 들었다라고 했는데 54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자세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지요? 무릎을 꿇고 있어요. 아니, 서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다 마칠 쯤에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기도를 이게 드리면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로서
솔로몬의 자세가 22절과 54절 바뀌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중간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이하게 교독을 했지만 솔로몬이 그 한 절 한 절의 기도를 하는 순간 서 있다가 자기도 무릎 꿇고 땅에 엎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진실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기도했겠지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수단임이 분명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경험 있죠? 분명히 여기서 기도했는데 기도 다 마치고 나니까 내가 저기서 일어나고 있어.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할 때 분명히 이랬는데 기도 다 하고 나니까 내가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로 보고 기도하고 있다든지 그런 자세가 왕왕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은 55절과 56절에서 기도 이후에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14절 오늘 봉헌식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보면 오늘 기도 앞에 14절 15절에서도 백성들에게 축복한다고 하면서 찬양부터 했잖아요. 오늘도 축복한다라고 말해놓고 찬양으로 또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음을 찬양하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좋은 약속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 솔로몬의 55절 56절의 이 찬양의 내용은 성전이 건축된 상황 자체가 출애굽 이후에 방랑이 끝났고 긴장이 사라진 평안의 시기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는 신명기 3장이나 12장이나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쉴 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이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식이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게다가 시편 132편 14절이나 이사야 66절 1절은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치고 성전에서 쉬신다, 안식하신다. 하나님의 안식처라고도 성전을 안식으로 빗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계시니까 그 성전은 그럼 뭐 하나님이 잠자는 곳인가?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평안과 풍요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세상의 난리와 소란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집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약속의 신실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57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조상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해요. 그러니까 아울러 58절부터 61절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 쉬운 성경은 하나 빠뜨렸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법규를 지키라. 명령과 규례와 법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지키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자기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 주시기를, 날마다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기를, 주기도에도 들어있는 거죠.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뜨겁게 소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축복일까요? 내용을 보면 분명히 솔로몬의 백성들에게 축복한다 해놓고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만 쭉 일괄했는데 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드리는 축복, 선포하는 축복의 내용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강하게 권면하는 것도 축복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임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 법 중에 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그렇게 강력하게 알려주며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겠지요. 이제 마지막 달러 62절 이하부터 66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의 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화목 제물이 나오는데요.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날 아마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목 제물 드렸던 모든 제물의 수가 소가 22,000마리. 저는 이 눈으로 22,000마리 소가 다닌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이 별로 안 크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안 큽니다. 우리 청울리 꼴짝이 여기 소 22,000마리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은 12만 마리. 이게 뭐지? 그래서 혹자들 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던 18세기 이후에는 이런 성경을 읽어보고 다 뻥이다. 속된 말로 개뻥이다. 소 2마리, 양 12마리겠지. 뒤에 동그라미 빼삐라. 성경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화목제뿐만 아니라 번제와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도 함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나오죠? 성전들의 원래 히람이 만들었던 놋제단으로는 그것이 이 제물을 수용할 용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 다른 제단, 임시제단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제사를 드렸다. 그럼 제사장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총집결 해가지고 막 제단에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막 피워 올렸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 스윈이라고 하는 탁월한 구약의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연구와 추정에 의하면 이 화목제물의 수를 가지고 다 보니까 동시에 화목제사는 드리고 나면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먹거든요. 음식으로. 그러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일까?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이거는 인구로 따질 때 10만에서 20만 정도의 인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양 12만 마리니까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겠습니까? 최소한 이게 한 20명은 묵지 않을까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먹을까요? 동네 잔치인데 설날이나 추석 때 시골에서 소 한 마리 잡으면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다리 하나 끊어가고 내장 하나 끊어가고 소 대가리는 또 누가 사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을 잔치인데 그렇게 이 정도의 양은 최소 10만에서 20만이 그것도 일주일 동안 봉헌식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만이었을까 추정할 때 빡빡하게 밀집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 10만에서 40만 가까운 사람이 예루살렘과 인근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충분히 이 정도의 제물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을 일로 일주일 동안 나누어서 드렸으니까 가능한 숫자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한 책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레위기 1장부터 7장 제사지요.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제사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하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나 대신 죽어야 될 제물. 그 제물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 제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직접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나 대신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 태워줄 수 있는 제사장도 있어야 돼요. 이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좀 더 넓게 보면 10장까지 제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도 내가 하고 싶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서 제물이 태워질 때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데 아마 그 연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짐작을 해보면 그 제사 드려왔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그의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확 회복되고 기뻐하는 은혜가 채워지는 경험들이 아마 성전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전 봉헌식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은 성전의 본질에 충실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봉헌식은 북쪽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백성들이 7월에 진행될 초막절절기 일주일과 연이어서 모두 14일 동안 봉헌식의 축제가 초막절과 함께 붙어져 14일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일 무력 침략이 번번했던 제국화의 시대에 고대 세계에서 무려 1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다른 나라가 마음 품고 공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평안하게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변국들을 제어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았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니까 백성들이 모두 집으로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이 성전 봉헌식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고 그 은혜를 가슴에 안은 채 그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매우 가벼웠을 것이에요. 자, 오늘 길게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권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제사 드렸다, 이 세 가지 단어로 오늘 본문 전체에 일어난 절차를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성전은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집이라는 것이 확인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행해야 될 주요 절차가 뭘까? 어떤 일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할까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은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으로, 축복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확인하듯이 이사야 56장 7절에서 성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해서 사복음서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마다 성전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 성전의 별명입니다. 예레미야는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예레미야는 7장 2절에서 성전을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집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곳입니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 기도하는 집이지, 예배하는 집이지. 그 다음 민수기 6장 24, 25, 26절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에게, 예배한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축복의 내용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쉬운 성경이 조금 이렇게 너무 풀어버렸는데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 들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너희에게 펼쳐서 보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에게 쏟아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역대하 36장 19절에 의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죄악을 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바빌론에 의해 이 성전은 불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제물과 제사장, 히브리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온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의 몸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 삼으셨다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역시 4장 2절 3절 그리고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쉬셨던 안식하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자유롭게 편안히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관련해서는요,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는데, 이 평강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발생하는 어떤 환난도 꺾을 수가 없이, 심지어는 그 환난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 영원한 평안이다라고 약속을 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 아래 있는 인생을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과 평안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의이며 선물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는 시련이 그치지 않아요. 결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결핍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련과 결핍과 고통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조금 지금까지 살펴봤던 안식과 평안을 계속 유지하고 맛볼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올해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1년 동안 경건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렸는지, 나는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경건의 능력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올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과제가 있지요. 시련도 있고 결핍도 여전히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삶에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 측량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예배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계속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억울함과 애매한 고난이 있지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겪을 때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악에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에 합당한 걸음들을 이어갈 때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생애가 올곧을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 여러 갈 길을 잡지 못할 만한 시련 속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공의와 주의 인재와 주님의 근원하심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